오늘 7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원칙,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원칙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또 환경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였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라 하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어떤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감정, 환경, 여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자, 앞절의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엘로힘의 하나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분명하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죠. 6장 5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하고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할 때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랑하고 입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벌써 가슴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도 다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다르잖아요. 봉사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빼버리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계적으로 입 열고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그죠? 봉사도 그냥 내가 하니까 하고 마음 따로 몸 따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에 없는 사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에 없는 사랑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만나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할 때에 그냥 입만 가지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냥 인사만. 그죠? 사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고백이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회 어디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솔직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그런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라 이 말하는데 뜻이라는 것은 성품을 다하여라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라, 성품을 다하여라. 이것은 원어에 보면은 영혼을 다하여라, 생명을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영과 혼의 모든 부분을 동원을 다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면서 우리가 그죠? 정말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영혼을 다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바치기는커녕 그죠? 뭐 그냥 좀 힘들면은 그냥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 생명을 바치면서 예배 드립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좀 힘들면 예배 빠져버리고. 예배 빠지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해요. 예. 예배 시간
그냥 참여하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하게 해요. 생명을 바치기는커녕, 그죠? 조금 몸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생명을 드리고 영혼을 드린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진짜로 생명을 드리기는커녕 좀 힘들면은 그죠? 그냥 내 원칙대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여건 따라,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도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있거든요. 예, 속성, 하나님의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 비공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 사랑할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만 그런다. 뭐 엄마 사랑, 아빠 사랑?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자식들 낳아봤자 소용없다. 길러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원칙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나름대로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로 힘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질, 또 자식의 문제, 또 내가 생활하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우리는 때로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로 힘을 다해야 하고 있는가? 온 힘을 다 바쳐 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을 세상에 다 빼앗기지는 않는가? 우리의 힘을 자식들에게 다 빼앗기지 않는가? 우리의 힘을 그냥 다른 곳에 다 빼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탈진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하고 세상 일 하다가 너무 탈진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상의 일,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봉사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전부 다 세상에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뜻과 성품과 영혼과 생명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로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다시 마음을 다하여라. 그리고 다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명령의 명령. 사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그죠? 필수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천방지축 사랑, 얼마나 힘듭니까?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듣고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은 아예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우리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게 되면은 항상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렇죠? 문제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니까 항상 어떤 문제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렇죠? 좋은 일이 있든지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말을 다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그렇게 마음에 딱 새겨가지고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가슴에 많이 새겨요. 하나님 말씀은요, 가슴에 온전히 새기지를 않아요. 금방 까먹습니다. 금방 던져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요, 얼마나 가슴에 새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새긴 그 말 때문에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 감당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가 사람의 말 조금 상처받으면 그거 가지고 1년, 2년, 10년 가고 아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지 않고 내 자식이 한 말, 내 부모가 한 말, 물론 좋은 말은 새겨야죠. 좋은 말은 새기세요. 그렇죠? 좋은 말은 새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지 않아 하는 말은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 가슴에 새기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은 찢어진 가슴이 치료됩니다. 아시겠어요? 터진 가슴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느냐 사람의 말을 내 가슴에 새기느냐 딱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는지 사람의 말을 잘 새기는지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사람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한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람이 내 마음에 들면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게 가슴에 딱 새겨지게 되면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생활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지 내일 갈지 누가 알아요?
절대로 사람의 말을 좋은 것은 새기되 좋지 않은 것은 절대로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철저히 새기세요. 그게 아파도 새겨야 돼. 말씀 들을 때 아픈 게 있어. 그래도 새겨야 돼. 아파도 수술 받아야지. 최근에 보니까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보니까 아프기 때문에 입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회복되면은 다시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입원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육신적으로 입원하고 영적으로 입원을 안 해요. 영적인 수술을 안 받습니다. 육신적으로 주사 맞고 링겔 맞고 약 다 먹으면서 영적으로 링겔을 맞아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마가지고 영적인 암이 되고 그게 온몸에 퍼지니까 영적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지금 내 영혼에 지금 수술에 지금 마지막까지 가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아프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약 먹고 링겔 맞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빨리 말씀에 링겔 맞아야 돼. 그래야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7절 보세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뭐 하여라?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잘 사랑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 묻어있는 때와 잘못된 그런 더러운 죄, 영적인 병들이 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치료받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따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100%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도 변함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세요. 성품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